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4장을 말씀에 올리다가 5절까지 마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의 제목은 영광 돌리는 하늘교회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4장의 제목은 영광 돌리는 하늘교회 조직.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도 교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땅 위의 교회가 우리 심령 안에 심령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라는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 4장 영광 돌리는 하늘교회 조직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셔서 그 몸은 pat모섬에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계시는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예, 올려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세계의 그 교회를, 조직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기록한 것이 계시록 4장인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사도 요한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달 거.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였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세 가지의 보석으로 보여주셨는데, 자, 벽옥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홍보석은 성령님, 녹보석은 주 예수.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그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앉아 있는 24보좌를 본 그 역사를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7눈이 있고 7영의 역사 있음. 예, 여기까지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좌 글씨가 작은가요? 네. 자, 보좌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보좌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말씀했던 무슨 보좌? 영광의 보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영광의 보좌 앞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앞에 무엇이 있고, 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라고 한다면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보좌 앞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고 있는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보좌 색에 올라가서 본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창 위에 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위에 물? 네, 궁창 위에 물이 있음을 본 것이, 궁창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역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물은 시편 148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무엇들도,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궁창 위의 물, 궁창은 뭘 궁창이라고 해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늘 위에 물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시편에서는 그 궁창 위의 물을 가리켜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 그 앞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흐르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말씀의 가장 최종적인 역사는 어디에 가서 있게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가보면,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즉 천국에 흐르고 있는 생명수의 강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서 흐르더라? 네, 자,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4장 6절에서도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어린 양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본 생명수의 강과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볼 때 생명수 강의 근원은 어디로부터다? 그렇죠. 생명수 강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마시게 될 생명수의 강을 일컫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생명수의 강이다 이렇게 하죠. 어디로부터 흐르는? 어린 양과 및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서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또 이 강 좌우에 12가지 생명나무 과실이 맺히고 있는데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런 물이 흐르고 있음을 보좌색에 올라가서 환히
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4장 6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계속 보좌란 말씀이 나오죠. 예, 이 보좌는 결국 영광의 보좌를 일컫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는데? 네, 네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좌를 그려 놓았으니까 4장 2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요. 자, 보좌가 이렇게 있고, 보좌에 무엇이 둘려 있고, 네, 무지개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좌를 둘려서 몇 개의 의자, 네, 24 장로가 앉는 24 보좌가 삥 둘려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24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빠졌어요? 자,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7 등불 켠 것이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7 등불을 환하게 불 밝혀놓은 그런 역사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 등불을 불 밝혀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고,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네 생물은 어떻게 그릴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 이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좌 세계를 수종들고 있는 일종의 비서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네 생물이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누구 편에서? 네, 하나님 편에서 보좌 세계를 수종드는 일종의 무엇과 같은 것, 보좌 세계의 비서실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이 또 보좌 주위에 이렇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생물이 하나님 편에서 보좌 세계를 수종드는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자, 24 장로는 누구 편에서? 네, 성도 편에서 이 보좌 세계를 수종드는 그런 역사를 계시록 4장 4절에서 말씀했는데, 지금 4장 6절에서는 네 생물을 등장시키는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보좌 세계를 수종들고 있는 보좌 세계의 비서실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네 생물이 하나님 편에 일한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누구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뭐 보좌 세계가 이렇게 생겼대 하고 말씀을 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 네, 하나님 편 사람 되는 역사가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하나님 편 사람 됩시다. 누구 편 되지 말고, 네, 사람 편 되지 말고, 더더욱 누구 편? 네, 마귀 편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 편 사람인 것을 확실히 밝혀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죠. 내가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사람 편에서, 마귀 편에서 놀아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편 사람 되자.
하나님 편 사람 되자. 그래서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마음 먹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활하자. 제가 지금 한 대로 해보세요. 네. 네.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마음 먹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활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 사람이로구나. 아멘. 이 사람은 아직 멀었네. 사람 편이네. 아, 이 사람은 장로 편이네. 아, 이 사람은 사모 편이네. 자, 이런 거 다 넘어서서 누구 편?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가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 생물은 24 장로가 성도 편에서 역사한다면, 내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보좌 세계가 움직일 때마다 함께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주권 대행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내 생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생물의 모습을 다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생물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이렇게 말하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하죠.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니까 이게 무슨 괴물 아니야? 이런 의미보다는, 자, 이거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7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에 7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7눈 이렇게 말합니다. 7눈.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리고 7눈. 자, 그리고 이 7눈을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불꽃 같은 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눈 또 불꽃 같은 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일컬어서 7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이 7개가 있대,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한 번에 전 세계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일컬어서 7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 전체를 한눈에 띌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일컬어서 무슨 눈? 7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눈인데 온 세상을 통찰하신다. 자, 그럼 7눈,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눈의 역사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사람이 품고 있는 뜻, 이런 것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7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7눈의 역사로서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예, 보이는 사람의 눈은 무엇만 가려도 이게 차단이 됩니까? 네, 종이 한 장만 갖다 가려도 사람의 눈은 차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 일곱 눈과 같이 한눈에 전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속일 생각 하시지 말고, 네, 자수하여 방명 찾자. 우리 하나님의 눈을 속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거기 있는 요나까지도 다 꿰뚫어 보셨던 이런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솔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그런 역사로 생활한다면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통찰력, 이걸 일컬어서 일곱 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책으로 오겠습니다. 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이제 7절부터 요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7절을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지우기가 아깝죠? 예,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글씨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험 부족인 것이죠. 이걸 한쪽으로 그려놨으면 이쪽에 쓸 것이 많은데 아깝지만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예, 자, 첫째 생물은 무엇 같고? 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네,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이 네 생물을 안 잃어버리고 잘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일단 써놓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잊어버리겠죠? 요령이나 가르쳐 드려야죠. 예, 그래서 사송사독 이렇게 써놓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할 때, 아, 그래? 첫째 생물은 사자 같구나. 이렇게 넘기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진리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이런 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할 때 이 사자가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가끔 가다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타나면 사자가 나타나서 한번 울게 되어지면 표효한다 그러죠. 한번 그렇게 되어지면 밀림 전체가 어떻게? 밀림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제압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복음 받은 종들을 일컬어서 사자 같은 종들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자는 사자인데 무슨 사자?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 무슨 사자 말고? 또 무슨 사자 말고? 네, 병든 사자 말고 늙은 사자 말고 젊은 사자.
예, 근데 여기서 젊은 사자라고 하니까 어떤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신앙의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라고 할 때 이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자, 사자 같은 두려움이 없는, 자,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누구 편 되라? 네. 예.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 사람이 되라. 아멘. 네. 하나님 편 사람이 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사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자가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코끼리를 내가 잡아 먹으리라. 먹이 사냥의 타켓으로 잡게 되어지면 사자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잖아요.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기가 먹고자 하는 그 먹이에 대한 타켓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먹이로 삼아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사자의 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생물이 들짐승을 대표하는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끝까지 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 사람이 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내 어떤 의지라든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일컬어서 미가 선지자는 이슬 같은 은혜, 그리고 단비 같은 은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아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이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사자에 대한 말씀인데, 자, 그 다음에 이 사자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의 모습도 무엇에 비유했어요? 사자에 비유한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사자같이 부르짖을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무엇같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역사 속에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를 주는데, 어떤 신앙으로?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 그런 신앙의 역사를 소유하여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세계적인 종의 역사에 축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한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또 형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용기,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무엇까지 담대함까지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길러지는 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 용기, 자신감, 담대함 이런 역사 속에 어디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외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 같이 믿음, 용기, 자신감, 담대함, 네, 이런 것이 누구처럼 사자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서슴없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생물은 무엇 같고? 사자 같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자 같다는 것은 신앙이 사자 같다는 것이지 성품이 사자 같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예, 신앙은 사자 같고 성품은 무엇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은 항상 온유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생물은 무엇 같고? 네, 송아지 같고. 자,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한 것입니다.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한 것인데, 자, 열왕기상 18장 33절과 누가복음 15장 23절 등에서 송아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3절에는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인가 대결을 붙었던 어떤 산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역사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23절은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송아지를 내어주어서 마을 사람들이 기쁨 속에 잔치를 벌였던 이런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생물 송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희생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엘리야의 제단에 송아지가 희생해서 제물로 올려진 이런 역사인 것이죠. 자, 희생과 충성하여, 희생과 충성하는 하나님 편, 네,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둘째 생물 송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희생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편 사람이 되라. 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죠. 엘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네. 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워버리고 또 제단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을 태우는 이런 역사 속에 엘리야의 제단이 승리한 이런 역사가 송아지가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내려졌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하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이 내렸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고 엘리야의 제단이 승리함으로 돌아섰던 이스라엘의 그 민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편 사람이 됩시다. 자, 요즘은 사람들이 희생 충성 안 하려고 하죠. 예, 희생하고 충성 좀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도우미 사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만이라도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편 사람으로 역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생물은 무엇 같고? 네, 사람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 얼굴이 사람 같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게 좋은 면이라면 또 저 사람은 저것이 좋은 면.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할 때 그 사람은 인간을 대표하는 역사로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대표로 내세우셨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이면 이 주는 교훈, 셋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누구 편? 하나님 편 사람이 되라. 아멘.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편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원래 누구를 닮은 겁니까? 땅에 속한 자, 즉 아담의 형상을 담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온 것입니다. 이제 믿어왔는데 이제는 믿어온 그 예수님을 닮은 이런 역사가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누구 닮은 사람? 예수 형상 닮은 사람.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수 형상 닮은 분인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믿는 믿음에 대해서 뭐 철두철미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믿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아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복음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닮으세요, 예수 닮으세요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뭘 닮으라는 것인가? 자,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되는가요? 그것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심령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일컬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무슨 마음? 새 마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담 닮은 마음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형상 이루는데 함께 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기타 등등.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올 때 심령의 변화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품에도 변화가 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성품에 참여해라?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라 이렇게 말하죠. 신의 성품. 자,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진선미의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신의 성품으로서 이런 성품이 우리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이런 성품으로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면 예수 형상 닮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무엇의 변화가 와야 되나요? 체질의 변화가 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된 체질을 일컬어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우리 몸은 자꾸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망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런 몸을 일컬어서 무슨 체? 변화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은 같이 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시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리니, 그래서 그런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변화가 옵니까? 생활까지도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변화된 생활을 일컬어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 5가지를 얘기하죠. 무엇과 무엇?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마음의 변화가 왔죠. 성품의 변화가 왔죠. 체질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면 저절로 우리 생활에 본이 되는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활에서 2가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냄새, 어떤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서는 무슨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서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저절로 드러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의 변화가 오므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면 이어서 무슨 변화? 생활의 변화가 오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네, 생활의 변화가 오게 된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목적을 영광 올리는 그런 역사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제는 무엇하자? 예수를 닮는 데까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디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면 생활은 저절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넷째 생물, 넷째 생물이죠. 자, 넷째 생물은 무엇 같고? 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말하죠. 자, 독수리는 무엇을 대표했나요? 날짐승을 대표한 역사인 것이죠. 날짐승을 대표했다. 자, 아까 하나님은 말세 사명자를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사자에 비유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또 독수리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세 사명자를 최고의 역사로 드러내신 겁니다. 사자 같다, 독수리 같다.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용기를 빵빵하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참새 같다, 토끼 같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 같다. 그리고 독수리 같다. 독수리도 날아가는 독수리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어딘지 달려가서 두려움 없이 이 시대가 원하는 진리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로가 올 때도 옆에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 어디가? 그러면 뭐라고요? 저기 그런 데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 우리한테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정말 이 시대에는 이 봉함했던 말씀이 다 펼쳐져 펴놓인 책이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사람 살릴 비밀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 같다, 독수리 같다, 최상의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날짐승 같다 했는데, 자, 이 독수리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는 마치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에서 나이를 핑계대는 것은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본인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을 만한 무엇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새 힘, 새 힘, 새 힘. 네, 새 힘, 새 힘 이렇게 할 때 새 힘의 역사가 본인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새 힘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아닌 것이에요. 뭔가 내가 영적으로 활동을 할 때 영적 활동 통로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힘의 역사가 새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꾸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증거하든지 전도하든지 뭔가 주를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통로를 하나님께 열어드려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가 펄펄,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보셨어요? 예,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사무실 직원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 산이 좀 높았나 봐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전 처음 봤어요, 독수리를. 그런데 독수리가 정말 새끼 훈련시키는 것을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이렇게 날개에 태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더니 새끼를 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어떻게 처음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보더니 독수리가 샥 내려와서 얼른 자기 새끼를 등에 엎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올라가더니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거를 계속 연속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이건 동물의 왕국에서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이제 이 독수리가 기류 타는 법을 터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상이 아주 말도 못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는 그런 기상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 힘, 새 힘, 새 힘.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하다가 증거하다가 좀 지치고다 싶다 이러면 본인이 혼자 하는 겁니다. 뭐라고? 새 힘 이렇게요. 예, 그래서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하면 또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묵상만 해도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수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말에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처음부터 구해놨다. 그런데 그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하고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될 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될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종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방이면서도 멀리 있는 나라에서 마치 독수리와 같은 종을 부르노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자 같은 종, 독수리 같은 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넷째 생물 독수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아서 누구 편 사람 되라? 네,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어디까지 향상하는? 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세계까지 향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계의 향상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까지도 향상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만 하면, 본인이 역사만 하면 그 영계 향상에는 끝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아서, 아멘. 예, 영계 축복을 받아서 누구 편 사람? 네,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편 사람이 되자. 아멘. 예, 이것이 이제 내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복습해 볼게요. 자,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 자,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 사람이 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 편 사람 되자.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내 생물이 주는 교훈은 이룬 것이에요. 자, 둘째 생물은 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 희생과 충성하는 사람으로 누구 편? 네. 자, 셋째 생물은 사람 같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편, 여기가 높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 사람이 되자. 자,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편 사람이 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생물같이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다시 계시록 4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생물을 마치고 8절을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8절. 네. 자, 네 생물이 각각 무슨 날개가 있고, 네, 자, 네 생물에게, 자, 네 생물이 첫째는 뭐였어요?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 다음에 네 생물의 특징을 지금 뭘로 들고 있어요? 날개가 6날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생물의 형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6날개가 있고, 자, 이 6날개가 있다 할 때 이 날개는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역사이냐? 이 날개는, 이 날개는 임마누엘 날개입니다. 아멘. 네, 임마누엘 날개. 임마누엘 날개인데, 임마누엘 날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날개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날개는 무슨 날개? 시작하는 날개요.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8절은 마치는 날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적인 임마누엘,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 역사가 있는데, 이 임마누엘 역사로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가지고 보호를 해주시는데, 누구를 보호하신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마누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므로 생수 역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임마누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임마누엘이었는데, 실질적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날개로 활짝 덮어주시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 역사, 그 날개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이 날개에 대해서 누구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건 이제 참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스랍들에게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스랍들에게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날개 2개, 날개 둘로는 어디를 가리었고 얼굴을 가리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날개 둘로는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둘로는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요 네 생물의 역사를 보았는데 날개 역사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또 둘로는 날아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 네 생물을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네 생물을 보았는데,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과 굉장히 흡사하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굉장히 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아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송아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소의 얼굴이요. 그다음에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면서 네 생물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도 사도 요한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0장 1절 이하에서도 이 네 생물의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세 개가 움직일 때는 함께 움직인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생물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보호자 세계를 수종드는 마치 비서실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4장 8절에서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 눈이 가득하다는 건 무슨 뜻? 네, 온 세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이렇게 말한 것으로서 그것은 7 눈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한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죠. 예, 거룩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밤낮 거룩하다는 찬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3번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왜 3번 하나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골고루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다. 또 성령님 거룩하시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거룩, 거룩, 거룩 꼭 3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거룩의 역사를 3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다. 성령님 거룩하시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는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냐면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어제 오늘 장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함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전능은 언제 과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함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고 장차 오실 그분 또한 전능하시다 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절을 마치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을 읽어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1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계시록 4장 9절에서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자, 하나님께는 무엇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께 뭐라고? 존귀, 영광,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24장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존귀, 영광, 감사. 24장로는 뭐라고요? 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왜 합당하대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참고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무엇 속에 산대요? 자기 영화에 취하여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영화에 도취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영화에 도취 살지 말고 내 생물같이 24장로같이 모든 존귀, 영광, 감사, 능력 누구에게만? 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만 돌리자.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리라는 이 역사로 계시록 4장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참고인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누가 보여줘서 누구 지시 속에 기록하나요? 천사가 지시하여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사의 지시 속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무 엄청난 말씀을 천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천사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부주중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깜짝 놀라면서 그리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아무 말씀도 안 하는 분은 자기 영화?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의 영계 수준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무궁천국까지 내다본 정말 최상의 영계 소유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보여주는 것이 너무 엄청나니까 순간적으로 천사한테 경배 대상을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제일 잘된 천사죠. 엉덩이에 뿔난 천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모든 영광 나에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면서 이 천사가 제대로 된 천사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세계에서도 끝 마무리를 내 생물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수종드는 역사. 또 24장로는 성도 편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느 누구든지 다 영광은 누구에게? 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아멘.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을 마치고 계시록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여러분, 주의 종의 대타로 선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시죠? 보통 목사님 같으면 그냥 가서 흉내라도 내지 뭐 이러는데, 목사님은 참 감이 넘볼 그런 분이 아니신데, 바로 이어서 또 제가 들어오니까 제가 사시나물 떨듯이 이제 웃고 있지만 떠올리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대타로 쓰시는 그 영광만 해도 참 감사한데, 저도 죽을 맛인 거예요. 왜 또 죽을 맛이냐? 그냥 들으셨으면 그냥 되는데 또 목사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제가 이렇게 서기가 되게 막 그런 거예요. 응원해 주세요. 네, 자, 계시록 5장. 자, 계시록 5장의 제목은, 자, 심판의 권세를 취하시는 누구? 네, 심판의 권세를 취하시는 예수님. 아멘. 자,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취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취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해놓고, 자, 5장 1절을 읽어주세요. 네,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죠. 벽옥의 누구? 네,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그리고 녹보석 주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부, 성령, 성자.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으니? 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무엇이 있대요?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책을 가만히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에 썼다. 안에 쓴 내용은 뭘까요? 구원의 비밀이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구원의 비밀이 쓰여진 책이다. 구원의 비밀이 쓰여진 책이다. 그렇다면 밖은 당연히 뭘까요? 네, 심판의 비밀이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안팎으로 썼다.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 모든 것을 완비한 책,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안에도 써 있고 밖에도 써 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비밀. 그래서 모든 것을 완비한 그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안과 밖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성전 안은 무엇하다? 청량하라, 이렇게 하죠. 성전 안은 청량하라. 청량해서 청량에 합격한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하는 종 되게 하신다? 다시 예언하게 하는 종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과 박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안과 박이란 말씀을 계시록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청량 받은 자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재림을 외치는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청량하지 않은 성전 밖은 어떻게 되느냐?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짓밟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아도 안은 구원의 비밀, 밖은 심판의 비밀로서 모든 것을 구비한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11장 1절에서 성전 안은 청량하여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유형적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야 할 심령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안에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청량하셔서 그 청량에 합격한 종들은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이 되고 싶죠? 네, 다시 예언하러 나가기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동 시스템으로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이 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 역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심령 안에 성전을 이루라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은 청량을 해서 다시 예언, 청량을 받지 못해서 즉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달, 여기서 42달은 뭐예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내어주어서 짓밟힘을 당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무슨 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일곱 인으로 봉함했다. 자,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함했다는 겁니다. 자, 7인으로 봉함했다는 것은 실질적 7개의 인으로 봉함했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아주 완벽하게 봉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느 누구라도 뗄 수 없을 만큼, 어느 누구라도 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봉함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7인으로 봉함했다라고 하는 것은 7개의 인으로 봉했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어느 누구라도 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봉함했다 이런 의미로 7인으로 봉함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봉함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개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아까 안팎으로 썼다.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을 다 써가지고 딱 봉해 놓았다는 겁니다. 딱 봉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또 어떻게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요?
봉함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봉함하는 것이 개봉이 되어야만,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심판받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봉함했던 것을 개봉하는 이런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인으로 봉함했다. 뗄 수 없을 만큼, 어느 누구도 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봉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영원히 봉함으로 있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구원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자는 심판의 길로 가야 되는, 이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봉함은 개봉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봉함한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자, 봉함한 말씀 또는 책이죠.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과정. 네, 이 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인으로 봉함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상 이 봉함의 역사는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너는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되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9절로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요 봉함한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는 뭐 어떤 사람이래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자는 아니죠. 왜? 깨달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까지만 이렇게 시한부적인 봉함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봉함하라 이렇게만 말했는데, 봉함한 방법은 아까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은 그냥 봉함해 이렇게만 말했는데, 봉함한 방법은 7개의 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했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 개봉하라,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임봉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어떻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떤 책을 취하시니라?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취하셔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네, 흰 말을 비롯해서 4대 병마가 등장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봉함한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봉함한 말씀이 개봉이 되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봉함한 말씀이 개봉이 되어지면 더 이상 봉함한 책이 아니라, 봉함한 말씀이 개봉이 되면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펴놓인 작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봉함했던 것이 개봉이 되어지면 무슨 책이 되느냐? 펴놓인 작은 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과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사자같이 외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먹으라, 외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봉함한 책입니까? 펴놓인 책입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펴놓인 책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펴놓인 작은 책, 펴놓이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인가 하면 펴놓인 책이 되면 그때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는 때다. 아멘. 예, 봉함했던 말씀이 펴놓인, 개봉을 해서 펴놓인 책이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된다. 아멘.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역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펴놓인 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면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해서 펴놓인 책이 되어지면 두 부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여전히 봉함한 책을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런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자,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해서 어떤 책이 됐어요? 네, 펴놓인 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봉함한 책, 여전히 남들은 다 펴놓인 책이 되어서 그 펴놓인 책 속에서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역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봉함한 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봉함한 책으로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어떤 신? 네, 잠든 신. 그것도 그냥 잠든 신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한테는 여전히 그냥 봉한 책의 발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여전히 봉한 책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에 취해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서 여전히 봉함한 책으로 그냥 들고만 다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도 나와요? 펴놓인 책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자기에게 펴놓인 책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 아멘. 네, 잠든 신을 붓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서 여전히 봉함한 책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구처럼? 우리처럼. 예, 우리처럼. 자, 여기서 뭐라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신대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펴놓인 책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책이에요? 펴놓인 책인 것이죠. 펴놓인 책이 되었다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종들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이 시대에 본인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봉함한 책이냐 아니면 펴놓인 책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펴놓인 책이 된 사람은 어떤 미래? 보장된 미래. 왜? 남들은 다 봉함한 책만 들고 다니는데 펴놓인 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고 그 비밀에 대하여서 외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은 미래가 보장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미래가 보장된 길을 가는 게 낫습니까? 안개 같은 미래를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책에 대한 걸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슨 책을 통하여서? 펴놓인 책을 통하여서 어떤 미래를 보장받자? 네, 어떤 미래? 보장된 미래인데 아름다운 미래. 네,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는 미래의 축복이 펴놓인 책이냐 봉함한 책이냐에 딱
달려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편호인 책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자.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과정, 개봉이 되어지면 더 이상 봉함한 책이 아니라 편호인 작은 책이 되면서 편호인 책을 갖고 있느냐, 봉함한 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을 마치고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네. 자, 이제 7인으로 봉합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합했다는 건 무슨 뜻? 아무라도 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봉합했다. 이런 것을 7인으로 봉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자, 힘 있는 천사가 와서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책을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기는 있다는 얘기죠. 아멘.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합당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는 겁니다. 3절에서. 자, 인뗄 자가 도대체 누구냐? 3절에서 찾는 겁니다.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왜 없을까요? 자,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만 있기 때문에 인떼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땅 위에는 누구만 있기 때문에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인뗄 자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땅 아래에는 죽은 자들 뿐이기 때문에 인떼기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인뗄 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4절인 것입니다. 자, 4절 읽어주세요. 네. 자, 사도 요한은 뭡니까? 앞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앞만 봐도 인뗄 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더라?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운 거예요? 봉함한 책이 열려야 구원의 비밀도 심판의 비밀도 개봉을 해서 이 시대의 사람을 살려내는데 인뗄 자를 찾지 못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크게 울었더라. 이걸 뭐라고 해요? 방성대곡, 방성대곡 또는 대성통곡 이렇게도 하죠. 자, 저와 여러분 방성대곡, 대성통곡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요? 자,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울었어요? 인뗄 자를 찾지 못해서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크게 울었더니 5절에 와서 뭐라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은 크게 울어서 성공한 사람. 왜? 자, 인뗄 자를 찾지 못해서 그냥 에이 못 찾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 찾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죠. 그래서 천사 24장로 중에 하나를 보내서 울지 말라.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가 울고 있는 이유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빨리빨리 열려서 정말 입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우리도 크게 울으란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는 것도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이 막 떠나갔겠죠. 예, 떠나가라고 울으니까 그 울음 속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24장로 중에 하나를 사도 요한한테 보냈던 것이죠. 자, 받아 해봅니다. 눈물 있는 종이 되라.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리라. 좋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야, 진짜 계시록이 좀 활짝 열려서 정말 문재선 목사님 이상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멘 하면 저 반역자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저 반역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거들랑 울으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정말 이 봉아멘 말씀이 나한테 개봉돼서 편호인 책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으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울어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죠. 울어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 자, 근데 크게 울었더니, 자, 5절 읽어줘 보세요. 아멘. 자, 울지 말라. 이게 24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24 장로 중에 하나가. 그럼 이 24 장로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이미 등장했던 24 장로인 것입니다.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사도 요한한테 와서 뭐라고?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마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대성통곡하라는 겁니다. 무슨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렇죠. 울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까지 좀 한번 대차게 울어보자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울지 마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울 때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울지 마라 하는 것은 뭐야? 인뗄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건 인뗄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울지 말라 하면서 이제 인뗄자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인뗄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울지 말라. 그 다음에 유대 지파의 사자. 이제 인뗄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대요? 이기었으니 뭘 하시리라? 이 책과 7 인을 떼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첫째 생물 그런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짐승을 가리키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가 아니고 여기서의 사자는 첫째 생물 같은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사자는 뭐냐? 지배자 또는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자, 인뗄자를 이제 찾았는데 그 인뗄자가 누구냐면 유대 지파에서 태어난 통치자가 있다 이런 거죠. 유다 지파 알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 중에 유다 계열에서 통치자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통치자가 인떼기에 합당한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로부터 사자 즉 지배자 통치자가 나신다는 말씀이 이미 어디에 있냐면 자,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 사이에 보면 유다한테서 실로가 오시리라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다윗의 뿌리는 누굴 가리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미가서 5장 2절 같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한 싹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신성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었으니 라고 할 때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공부하셨죠.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요, 그 다음에 부활의 승리를 일컬어서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이기었으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도 이기고 한 표현이 바로 이기었으니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기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인뗄 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뗄 자로 합당한 자라는 것을 5절에서 알려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자, 제가 막 좀 급하게 서둘러 온 것은 봉화만 책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봉된 책, 펴놓인 책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책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봉화만 책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펴놓인 책,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 그런 책으로 가져가셔서 저도 여러분도 더 밝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함께 나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